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77쪽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로부터 20절, 구약 677쪽 즈음에 있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으로 예레미야의 딸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그토록 진노하게 하시게 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한 주간 반짝 추위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려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우리 정릉의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요, 열왕기하 24장 18절로부터 25장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24장 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성서 일과가 나타내는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망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조금 더 이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남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등장을 하는데 마지막 20번째 왕이 오늘 본문으로 등장하는 시드기야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묵상하실 때 25장까지 읽으면 시드기야가 어떻게 자신의 말로가 어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24장 18절 전으로 보시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가는 여호야긴 왕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고 바벨론이 다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세우게 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이거든요. 그게 17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역대상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 바로 시드기야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은 이 시드기야의 형이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 됐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악이 그리고 거짓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5장에 가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그 정치 안에 반바벨론 정서가 강한 사람들이 이제 신하들이 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바벨론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바벨론이 화가 났겠죠. 쳐들어오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횟수로는 3년이지만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고 성 안에는 굶주림이 가득하게 되고 또 조금 더 25장을 보시면 이 왕들과 신하들이 도망가다가 또 잡힙니다. 잡혀서 시드기야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는 눈이 뽑히게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남유다가 이제 이렇게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남유다는 정치를 참 잘 못했어. 남유다는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그들이 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열왕기서와 또 나중에 역대서를 보시면 결국은 왜 남유다가 망했는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보면서 애굽에 붙었다,
바벨론에 붙었다. 결국은 반바벨론 정서를 가지고 대적을 하였지만 졌다. 바벨론이 참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을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자꾸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짧은 3절이지만 사실은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5장을 읽어보시면 바벨론 왕이 보기에도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왕권이 강화됐던 왕이 아니었었습니다. 분명히 왕의 신하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시드기야가 모델로 삼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의 형인 여호야김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드기야, 여호야김 이 사람들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러면 따라오는 말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말씀을 개혁을 하였던 왕이었던 이 요시야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은 요시야의 아들들은 애굽 아니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정치 리더들, 신하들 모든 사람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때문에 어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망한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왜 그들이 망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는 강대국을 신뢰하고 찾아다닙니다.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고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이방의 신까지 그들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전에 여호야김으로 끝나지 않고 시드기야에게도 영향을 주고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그의 형 여호야김처럼 제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반바벨론, 우리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외치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과 함께 손을 잡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들은 성경에서 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나 지금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까지를 보면 사실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눈물에 마음이 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왕의 진노까지 야기시킴으로 이 남유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2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바벨로니아 왕이 여호야긴의 삼촌 마따니아를 여호야긴 대신에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시야가 그의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로 바뀌어지는데,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의라는 시드기야를 통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바벨론에게 내어주셔서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명기를 보시고 또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왜냐하면요, 시드기야가 통치했던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가, 대표적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에스겔이 있었고요. 또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다니엘, 오바댜가 이 당시 예언했던 예언자들입니다.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영적인 도덕적 타락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누구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왕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 망하게 되는 예루살렘을 눈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애가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를 결국은 보면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냐면요, 3년간 포위된 상황 가운데 바벨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물품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긴 것을 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겐 절망이 아니라 다시 소망이라고 노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고 똑같이 부정하신다면 우리를 심판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멸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공의로 세우신다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법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우쭈쭈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잘못을 했는데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이 잘못하였다, 그래서 끝났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이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앞서서 왜 시드기야가 무너졌는지를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끊임없이 악한 일을 하는 이들, 이 악한 일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반대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마침내 그들을 쫓아내셨다. 그러나 이 마침내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 자체가 다시 이 남유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는 이들을 그루터기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침부터 좋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어질 것은 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시대에 말씀의 기갈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생명수와 같은 말씀, 생명수이신 주님을 온전히 찾는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우리에게 두렵고도 떨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앞에 정결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5년도를 시작하고 어느덧 2월의 셋째 주일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향해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오늘도 전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에 한 주간 이루어지는 예배와 사역과 기도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정릉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 절망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수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한 모습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교우,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정릉교회를 통해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릴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아픈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